감사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가는 것 같아요. 다음 주나 다음 주 정도, 한 2, 3주 정도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참 긴 시간이죠. 특별히 오늘 함께 볼 것은 성막이 이제 건축되는 과정입니다.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고 하셨던 시간이 제법 지났는데 이제서 이제 짓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생각해 볼 것은 짓는 게 목적이었으면 진작 지었죠. 짓는 게 목적이었으면 진작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막 건축을 이렇게 미루실까요? 사실 오늘 시작도 보게 되면 먼저 이렇게 건축을 이해가는 시작에 그렇게 기다렸던 건축의 시작인데 짓는 걸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제 안식을 먼저 얘기하시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막 건축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막 건축은 외형이고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경을 좀 볼 줄 알아야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이제 큰 단락을 볼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여기서 봤던 25장에서 31장까지는 여호와로부터 모세가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시받는 시간이었죠. 근데 그런 중에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짓을 했던 거죠. 이제 오늘은 그 들었던 거를 전달하는 겁니다. 3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셔서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1절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성막 건설 이행에 대해 다루는 앞으로의 내용들을 염두에 본다면 오늘 1절의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뭔가를 하기 이전에 신앙은 항상 들음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섬김과 사역의 순종이 들음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 저도 목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 주셨기 때문에 시작했겠죠. 그런데 그게 과거로만 남을 게 아니라 늘 언제나 현재적으로 있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신앙이 매너리즘에 소위 빠진 이유는 많은 경우 이 들음의 부재입니다. 소위 통밥을 하는 거죠. 하다 보면 통밥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3년 돼가지 않습니까? 입이 얼마나 단련됐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1000개가 넘어요. 이 정도면은 거의 뭐라 그럴까요? 그냥 약장사 수준은 아니어도 그 정도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위험한 거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위험해요. 차라리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도라도 하죠. 뭐 할 때마다 하나님 이건 진짜 긴장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삶을 돌아보시면 있겠습니다. 이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을 들음이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교회 하나 되는 거 하나 되자 해서 하나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르고 그 다름이 서로의 존중 속에서 어느 정도는 품어질 수 있지만 결국 결정적인 하나됨은 말씀 안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거 외에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한 몸 되는 거 절대 그런 방법 없습니다.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하나 되는 절대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이 우리 각자를 그 권위 아래 둘 때 그 말씀으로 공동체가 하나 될 때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할 때 교회됨이 교회가 진짜 성전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갖춰가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2절 3절입니다. 우리 색깔별로 되어 있긴 한데 한번 읽어볼까요? 엿새 동안부터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 불도 피우지 말라. 아멘. 엄격하게 명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살피면서 안식일, 시간의 구별됨에 대한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안식일이 지금도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목적했던 안식은 우리 가운데 계속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주일이 기독교판 안식일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엄숙한 안식이라는 말씀이 종종 이용되면서 주일을 진중하게 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엄숙한 말의 의미를 오늘 좀 바르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 보면 샤바트 샤바톤입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안식입니다. 안식의 안식일.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안식이 있는 안식일이 돼야 된다. 주님이 있는 주일이 돼야 된다. 예배가 있는 주일이 돼야 된다. 진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주일이 돼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애초부터
뭔가 좀 이렇게 경직되고 뭔가 분위기가 엄격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다 보면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진중함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샤베트 샤바토는 뭐냐면 그 엄숙함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누리는 그 어떤 신유와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들에게 절실했던 이유는 여러분 이들이 몇백 년 동안 애굽에 있는 동안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거든요. 노동은 있었지 쉼이 없었어요. 그들이 이방 예굽신을 섬기면서 끝없이 노동을 했지만 쉼이 없었어요. 한 번도 안 쉬어봤기 때문에 쉬는 것 자체가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아봐야 놀 줄 알지 왼쪽에 시간 주고 노세요 하면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같은 개념에서 안식일이 진짜 안식이 되는 거 되게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그게 지금 훈련이 필요했었어요. 강야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계속 훈련시키셨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만나를 매일 주지 않고 언제 2일치를 줘요? 6번째 날은 며칠 분을 주셔요? 이틀 분을 주셨어요. 왜죠? 7일을 위해서인 거죠. 7일을.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는 거 안에서 나와의 관계를 좀 집중하면 좋겠어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질문은 그겁니다. 왜 하나님은 안식일 규례를 또 같이 가장 먼저 언급하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지금 오면서 안식일 규례 언급 몇 번 있었잖아요. 자, 이 그림을 오늘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2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 건축과 관련된 거예요. 25장부터 31절은 뭐였습니까?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라는 모든 내용들을 다루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35장부터는 성막을 건축하면 돼요. 근데 이게 35장이라는 문제예요. 31장에서 자연스럽게 32장이 돼야 되는데 35장이 된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보시죠. 일단 앞에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고 하신 다음에 그걸로 끝내지 않고 안식일을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막의 건축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다? 안식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 할 때도 오늘 방금 본 것처럼 뭐가 먼저 언급돼요? 안식일이 먼저 언급돼요. 무슨 말이에요? 성막을 짓는 자들이 안식이 없이 성막을 짓는 것은 성막을 짓는 목적과 모순된다는 거예요. 안식을 목적하고는 성막을 짓는데 그 성막을 짓는 정작 그 자신들이 안식이 없다?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는 걸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데 그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 그런 같은 맥락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어떤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일깨우십니까? 그들은 진짜 안식이 절실함을 깨닫게 하신 사건이 뭐죠? 황금소가지 사건이죠. 32장, 34장을 지나면서 그들은 몸으로 배운 겁니다. 안식이 없는 현실의 핏절함, 괴로움을. 여러분 몸으로 배우면 오래 기억되죠. 이런 실패를 통해서 역설적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걸 배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절박한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35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 분명 이 한글 송화제 사건이 결코 의미 없는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 성막을 지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가장 강조되는 건 뭐예요?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도 안식일로 맞췄고 성막을 이제 본격적으로 지으라는 이행 순간에도 안식일이 먼저였어요. 근데 그 안식이 없었던 시간들이 황금송아지 사건을 지나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뭐예요? 이들이 성막을 짓다가 성막 짓는 걸로 끝낼 걸 우려하셨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들이 그렇잖아요. 성막 안에 하나님을 가뒀잖아요. 성막 자체를 섬겼잖아요. 성막 자체를 신령하게 여겼죠. 그래서 이들이 황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뼛속에 피해 안식에 대한 개념을 배울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 잊지 말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 공동체로 오늘날 동일하게 지어져 갈 때 어디에 우리의 초점이 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 다시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성막 건설 지침을 앞서 보는 것처럼 뭐였습니까? 지향하는 바가 안식으로 맞췄죠. 안식이란 의미는 뭐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누리는 샬롬이죠. 샬롬. 샬롬은 모든 관계 속에 누리는 평강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인 것이 창조의 끝도 뭘로 맞췄죠? 지금은 여러분 그냥 어떤 일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보면 6일로 충분했잖아요. 이미 보시기에 충분히 아름다워서 끝냈잖아요. 근데 그게 완성이 아니라 7일이 있어야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않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스스로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려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은 결국 뭘 깨졌어요? 샬롬이 깨지고 안식이 잃어버렸죠. 주도권을 내가 지려고 그러면 어디든 안식은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결국 안식이란 말은 결국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간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 어떤 것도 어떤 샬롬도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용서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저 용서 못해요, 여러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하는 거죠. 내가 용서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보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인생과 교회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안식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이면에 있어야 할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샬롬이 흔들릴 때,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사역 현장에서 안식이 흔들린다, 샬롬이 흔들린다. 그러면 어느새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자녀의 관계 속에서 샬롬이 뺏긴다. 어느새 제가 하나님 자녀 된 거,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언약이 새롭게 갱신되고 35장부터 이제 우여곡절 끝에 진짜 우여곡절이죠. 성막공사 시작되는데 아까 본 것처럼 뭐로 시작해요? 안식이 규례로 시작한다. 이거 계속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만큼 안식이 성막 건축의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주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성막을 지어가는 과정 속에 계속해서 준수되어야 할 부분을 기억시키고 계십니다. 이것은 결국 안식을 지향하고 목적하는 성막 건축 과정에서 안식을 강구한다는 것,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단지 성막 짓기만을 위한 성막 건축 과정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사역을 위한 사역, 봉사를 위한 봉사, 목장을 위한 목장, 예배를 위한 예배, 설교를 위한 설교, 다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하지 않고 지금도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 자신이 먼저 엎드리지 않고 단순히 진짜 앵무새 떠드는 것처럼 설교를 위한 설교를 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저도지만 참 여러분 불행하신 겁니다. 정말 불행하신 겁니다. 그 귀한 시간 들여서 말씀을 듣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그 목사의 메마른 설교를 듣는다는 건 그거 진짜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죽을 죄를 지지 않도록 죽도록 했어야 되는 거죠. 우리 한번 돌아보시죠. 나도 한 신자로서 예배와 목장과 또 나름의 봉사를 할 때 진짜 그 자체를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없는가? 하나님이 가장 우려하셨던 것은 성막을 짓는데 성막 짓는 것 그 자체를 위한 성막 짓는 걸 제일 우려하셨다니까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은 사역이 없는 걸 우려하시기보단 사역이 사역으로 끝나는 걸 더 우려하시는 거예요. 3절에서 일을 금하는 명령을 예로 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불을 피우는 걸 금합니다. 불을 피우지 말라 하시죠. 하나님 이런 것까지 신경 쓰시나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가장 일상형에서 안식이 임하지 않으면 진정한 안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불을 피우지 말라고 한 것은 당시에 음식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된 건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나로 충분히 책임져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신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마저 신뢰 못하고 안식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 뭐뭐 하지 말라는 규정은 그 자체의 금지 목적이 아니라 안식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쉬려면 핸드폰 좀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쉬고 우리 몸이 쉬려면 자기 전에 핸드폰 들고 있으면 잘 쉬어요, 안 쉬어요? 그러다가 눈탱이가 팬더돼요. 저 가끔 떨어지다가 여기 부딪혀가지고 팬더될 때가 있었어요. 다크서클 내려온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쉬기 위해서 내려놔야 될 것들이 금지였지 금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런데 어느새 시간을 들면서 우리 모두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그 엄격함의 오해 속에서 오랜 전통 속에 유대교회는 뭐가 쌓였느냐, 수 없는 금지 규례가 쌓였고 그게 여러분 신약시대 예수님의 시대에도 동일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욕을 먹었던 거예요. 왜 안식일에 그렇게 부스러기를 그렇게 만드냐는 거죠. 배고픈 사람의 존재가 안 보이고.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를 따로 두잖아요. 그냥 안 누르고도 자동적으로 열리고 올라갔다 내려가는 안식 그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누르는 것도 뭐로 여기니까. 노동으로 여기니까. 그리고 이런 게 있대요.
집 경계를 두고, 예를 들어서 동냥하는 사람이 있을 때 동냥한 사람이 손을 내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실수로 내가 손을 내밀어서 집 경계를 두면 그게 노동이 되는 거야. 물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표대를 잃고 그 자체가 무엇을 담아내고 있는지를 잃어버리고 행위만 남으면 묘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는지, 왜 목장을 하는지, 왜 설교를 하는지, 왜 우리에게 봉사를 요구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자꾸 상기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권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요 모세가요. 그런데 크게 두 부분인데 5절부터 9절은 죄송해요. 5절부터 9절은 마음에 원하는 자가 드려야 할 게 뭐냐. 마음에 원하는 자, 자원함으로 드려야 할 예물,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예물. 이거 앞서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쁨으로 이 예물을 받도록 하여라고 말씀하셨던 걸 이제 들었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10절부터 19절이 지혜로운 자가 그거 예물을 가지고 성막에 필요한 기구와 품목을 만들어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성전이 지어가기 위해 필요한 거, 뒤에도 놔두겠지만 자원하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인 건 드리는 마음이고 지혜로운 마음은 그 드려진 것을 아름답게 쓰는 것.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물질의 영역을 하나 제한해 생각해 보자면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 자원하면 드리죠. 그거를 지혜롭게 사용해서 성전 지어지는 데 쓰여지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전 공동체가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5절 보시면 마음이 오자는 누구든지라는 말이 나오죠. 자원하는 시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품목들을 쭉 나열해 있습니다. 이 나열의 순서는 많은 경우 가장 비싼 것보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앞에 가장 정말 죄송합니다. 청색실이 나오죠. 청색실이 가장 비싼 이유는 그 실을 염색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청색의 염색을 얻으려고 바다소라를 예를 들어서 한 1.2g 염색하려면 바다소라를 1,000마리 이상은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이런 것들이 희소성 때문에 가치가 매겨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앞에서 한번 언급했기 때문에 쭉 이렇게 넘어갈게요. 두 번째 10절에 지혜로운 마음과 가지고 뒤에 이제 그 지혜로운 마음으로 성막을 지을 일꾼들 세우시죠. 다 만들어라 하면서 만들 품목을 쭉 나열하십니다. 이것도 앞에서 했던 품목들을 쭉 언급하시는데 순서를 보시게 되면 해막 건축에 소요된 비품과 재료들을 나열한 뒤에 이제 안쪽부터 나옵니다. 지성소, 내성소, 뜰. 여러분 우리가 성막의 앞에서 이야기할 때 그 성막은 이렇게 지어라고 지시하실 때 그 성막을 구성하는 재료들이 거룩한 곳일수록 값어치 있는 거였죠. 그래서 지성소는 금으로 지었고 뜰에 있는 물두멍은 뭘로 지었죠? 노수로 지었죠. 노수로. 그렇게 이해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거룩성이 높은 순서에서 낮은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이 정도로 오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자원하는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씀한 뒤에 이제 이스라엘이 반응을 합니다. 35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좀 너무 멋지잖아요. 이 출애굽기 내에서 이렇게 멋진 이스라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어디를 지난 이스라엘이라? 황금 송아지의 그 살벌한 시간을 지난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니들끼리 가. 여러분 한 신자가 하나님의 부재를 겁나게 무섭게 경험하고 한 교회가 하나님이 없었을 때 어떤 엉망진창이 만들어지는 경험하고 나면 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20절부터 29절 내용에 보면 21절에 그들의 순종 모습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자원하는 자라 원하는 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원하는 자들이 일어났었어요.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해막을 짓기 위하여 이제 드렸던 거죠. 근데 여기서 한번 주목할 것은 마음이 감동된 자라는 표현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좀 오늘 많이 묵상됐거든요. 마음이 감동된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냥 광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눈치 보고 하는 헌신들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
기도의 자리도 마음의 감동으로, 뭔가를 배우는 자리도 마음의 감동으로. 여러분 이게 더뎌 보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온전한 방법인 것 같아요. 더뎌 보이지만 가장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 공동체가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 자리매김해가는 모습들, 있어야 자리를 찾아서 그 자리를 채우고 그래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교회가 함께 세워져가는 모습들, 이게 목회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들을 저 스스로 해보게 됐고, 목회자로서 이걸 왜 많이 기도해야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님 이리 오세요, 저리 가세요. 여러분 목회자는 명령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대언하고 그 뜻이 공동체 안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순종하고 그리고 듣고 조율하며 제시하는 쪽이죠. 그래서 저 믿음의 선배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할 바는 제시하고 선택은 기다려라. 제 마음에 굉장히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믿어지세요? 그러면 우리 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이거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고 타인에게도 그렇고 서로를 향해서 그래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주안의 교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에 대한 소원함을 두고 우리가 함께 그 마음이 모아져 행하게 하시는 일들을 많이 봤으면 좋겠고,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감동을 주셔서 드리게 하시는 일도 많이 경험하면 좋겠어요. 엊그제 지난주일에 제가 PD수첩 그거 봤다 그랬잖아요. 그 류광수 다락방 단체 그 고발 내용들 뭐 한 2, 3주에 한 번씩 이렇게 1억 헌신하라고 하는데 대출 받으라고 하나님 책임져 준다라는 근거도 없는 말을 하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말하는 류광수 자신은 그럼 자기는 자산을 다 팔았다고 말을 하는데 이 PD수첩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매매물만 35억인. 그러면 안 돼요,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이 말씀 진짜 저도 믿으려고 노력할 거고 여러분도 믿기 위해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주 안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야죠. 그리고 나서 드렸던 헌물을 보시게 되면 쓸 모든 걸 거룩한 옷을 위해서 드렸다 그럽니다. 근데 22절, 27절 보시면 제가 다 생략하고 드린 자만 언급했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원하는 남녀, 시기로운 모든 여인, 감동을 받은 여인, 모든 족장. 결국 29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누구나. 남녀 누구나. 여러분 결국 지금 이 드려짐의 핵심은 뭐죠? 자원함이에요. 여러분 공동체는 지도자의 쇠 빠진 헌신 하나로 세워지지 않아요. 결국 그런 거 없어요. 성도인들의 자원한 헌신 속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죠. 이걸 보면서 이들의 순종이 어디서 만들어진 걸 생각해 보게 돼요. 32장, 34장입니다. 죄송해요. 32장, 34장 뭐였습니까? 황금 송아지 아닙니까? 여러분 몇 번 봤으니까. 32장은 송아지 만든 사건, 3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중보의 사건, 모세의 중보의 사건, 34장은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해주신 사건 아닙니까? 그 사건들 속에서 이스라엘이 뭘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뻔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로 회복된 것을 생생하게 경험한 거죠. 잃어보니까 갖고 있었을 때 몰랐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잃고 나면은 그 잃고 난 건강을 다시 되찾았을 때 그걸 잃어보지 못했던 사람은 결코 느낄 수 없는 뭘 갖죠? 네? 애정을 갖잖아요. 건강에 대해서.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삶으로 반응하는 신앙을 보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작동하는 신앙을 보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면 이 문자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삶의 실제 이야기가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안식일을 얘기하면서 집에 불피는 것까지 간섭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의 일상의 작은 것까지 함께하길 원하시는 거고 그 말씀대로 다스려지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상 속에서 물상과 실천으로 믿음의 근육이 자라지 않잖아요.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때 그동안의 신앙이 무료해져요. 그동안 그 직분과 사역의 책임을 가지고 했던 모든 신앙의 지식들이 그를 아름답게 빚어가지 않더라고요. 그건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말씀을 전한다고 했지만 이게 내 삶 속에 나의 실천에, 나의 사고에, 나의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내 근육이 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나 자신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을 듣고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물건을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녀 불금, 빈부귀천, 꾸거나 빌리지 않고 자신의 것 중에 드렸어요. 사실은 자신의 것 중에 드렸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바꾸는 거죠. 여러분 이제 좀 약간 이런 전환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내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내 안에 그 고백은 받은 것. 내 생명이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주신 것. 이렇게 바꿔 치환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실 강해를 지나면 이들한테 들려지는 거 그거 하나 얻은 게 자신들이 스스로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애굽 지나면서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즐거이 드렸다고 합니다. 참여하는 자세가 자원함의 즐거움이 있었던 거죠. 마음에 원하는 자, 감동받는 자가 계속 반복되는 거, 자원하에 드렸다는 강조합니다. 이 모세가 여기서 큰 도전을 한 겁니다. 모세 입장이 되보시죠. 모세가 지도자로서 이걸 자원함에 맡겼을 때 되겠나 싶은 생각 왜 안 했겠어요? 여러분 보통 건축을 하게 되면은 뭘 받죠? 건축 헌금을 받죠. 그래서 얼마 이렇게 작정하게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작정된 걸 보고 가능성을 우리가 따지게 됩니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방법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걸 자원함이 아니라 어떤 강제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장로님은 5천만 원, 만수지사님은 3천만 원, 권사님들은 뭐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사람들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헌신을 도전하고 교훈한다는 명분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람이 불안한 거죠. 모세가 이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그 비용을 정확하게 얼마라고 계산하지 않았겠지만 진짜 많은 게 필요하다는 건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서서 예물은 성막을 지은 데 필요한 것은 예물의 자원함을 통해 만들어라고 하셨던 걸 기억한 거죠. 그래서 자원하게 한 겁니다. 모세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 임재가 만든 기쁨 속에 이런 게 가능했던 거죠. 그 결과는 뒤에 보면 더 아름다웠음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배울 것은 이런 자원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리고 모두가 누구나 참여했던 모습에서 생각해 볼 것은, 교회는 열심히 있는 소수자에 세워져 가는 곳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고 모두가 짐을 찾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각자 역할을 찾아가고 순종으로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일 작은 일을 따질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신자라면 한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갈까 생각해내야 됩니다. 예상보다 이 과정이 더 걸릴 수 있지만 성령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소원함을 두시고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을 함께 사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교회 분위기가 조금 더 말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엄청난 수준의 어떤 수준을 지나야만 뭔가 할 수 있는 분위기, 제자 훈련을 한 2회는 받아야 되고 암송은 한 50개는 해야 되고 그런 엄청난 기준을 두고 하면 누가 헌신하겠어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좀 말랑말랑한 자유로운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이 새신자라도 어느 정도 믿음이 확인되어지고 또 교회 질서 안에서 할 수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누구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주의할 것은 아무나가 되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와 아무나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분별 속에서 우리는 좀 열린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김천에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100명 안짝인 교회가 300명이 된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 관심이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교육자의 평생 책임져주는 교회라고 해가지고 이제 안심이 갔었습니다. 어쨌든 교회가 건강하게 커고 있는데 그 교회는 조직이 없습니다. 300명인데 조직이 없는 교회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느냐? 교회가 어떤 일을 정해서 사역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성탄절에 어디 봉사하러 갑니다 라고 사역과 그 계유가 나눠지게 되면 성도님들이 거기에 맞게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직에 있다 보면 그 조직이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조직이 조직으로 남을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모든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아름다운 모습도 있다. 이 교회가 계속 이렇게만 할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어떤 조직이 있다 보면 그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이 그때는 마침 또 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또 우리나라 정서를 보게 되면은 어떤 조직을 만들지 않고는 또 차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주안의 교회 안에는 조금 더 자신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전제는 뭘까요? 교회 안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교회가 선한 마음을 한다고 할 때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데 좀 여건이 안 되네. 그러나 다음엔 해야지. 또는 지금 이런 부분 내가 할 수 있겠다. 라는 긍정적인 마음들이 더 많을 때겠죠. 그 과정이 자원함으로 즐거이 참여하고 헌신하는 분위기일 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원함은 은혜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소원해지고 그분의 임재와 자비가 경험되지 않으면 신앙은 힘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무거워서 짐이 되는 경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별로 무겁지 않아도 짐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이고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 열매일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당연히 신앙이 짐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별을 할 때 이게 권태감인 건지 피로감인지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한 이틀 못 자고 말씀 보는데 졸리면 그건 피로죠. 아니, 피로하니까 그건 대책이 뭐야 돼요? 성경 듣고 자야죠. 아니, 굳이 성경을 펼치려면 레이기 펼치시든지. 근데 며칠 몇 달 잘 잤어요. 성경을 봐도 의식은 깨어있는데 와닿지 않아요. 그럼 권태감인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근데 회개해야 될 때 자고 자야 될 사람이 회개하고 이런 언밸런스는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잘 분별하면 좋겠어요. 이게 믿음이 없는 건지 내가 지쳐 있는 건지, 그러니까 쉬어야 될 때인 건지 결단하고 나와야 될 때인 건지 좀 분별하시라고요. 분별하게 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피곤해서 쉬면 회복될 일인지, 이건 쉬어도 회복될 일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싹 엎드려가지고 붙들어야 문제인지 참 분별하자고요. 모든 걸 내려놓으면 다 만사오키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 자신도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힘이, 그러면 장로님, 진짜 어제 오늘까지는 몸이 이러니까, 박찬 목사님 뭐 장모님께 전화드려가지고 내일 새벽부터 쉬고 싶네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예요. 근데 마침 또 10개면 아다리를 맞춰야겠다. 10개명에 10개면 아시죠? 여러분, 오늘 아침 10개면 건 아시죠? 이걸 안 하고 끝내는 건 좀 그렇다. 아다리 맞추자. 뭐 나름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픈 생각을. 근데 가만히 보니까 힘든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피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진짜 잘 분별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성전을 짓기 위해 자연의 예물을 드린 것처럼 이 그림이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으로 세워가고 교회를 지어가는 거.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기른 양떼를 인도하고 또 성도를 세워가는 일들에 무한히 우리를 드린 것을 적용되셔야 됩니다. 물질을 드린 것만이 아니라 시간을 드리고 관계 속에서 인내의 마음을 품어 같은 것도 성전 짓기입니다. 성전 짓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부산을가 오월리아가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충몽령 부사 성수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일꾼을 세우러 가십니다. 이건 앞에서 했던 내용이라 조금 기억을 더듬어 보면 마무리되겠습니다. 부살렐은 그때 이름이 하나님의 그늘입니다. 성전과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그늘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 이름에 맞게 그 일을 합니다.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되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총명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은 주로 이렇게 금속 종류인 것 같고 좀 약간 공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세 개는 공업이 아니고 세공 같은 일을 주로 한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에게 부르셔서 그에게 필요한 일을 주십니다. 하실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죠.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좀 소원함을 가지고 주님 나라에 좀 쓰임받게 되는 소원함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에 필요한 능력을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작지만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설교자가 되게 달라고 이런 쓰임받는 소원함을 가질 때 그때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영감도 주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태울 장작을 올려놓고 불을 구하십시오. 그냥 불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뭐 때문에 불을 구하는지가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지혜 안에서 지금 이렇게 쓰임받는 게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이 소원함을 가지고 하나님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죠. 이제 그 다음에 부살렘만 세운 게 아닙니다. 오할립도 있어요. 오할립은 주로 나무 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천을 짜는 쪽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 어떤 일인지 35절을 보시게 되면 정교한 일을 뭐 하게 하시고요? 고안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창조적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창조사역에 참여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혜로운 자를 가리키는 일도 이 오할리압을 통해 하게 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일꾼을 세운 결론을 36장 1절에 말합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부살렐과 오할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쓴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할리압의 지명과 그 지혜에게 주신 임무가 쭉 나와 있죠.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얘기 반복했고요. 특별히 그는 부살렐을 돕고 또 세워진 그 마음의 지혜로운 자들, 그러니까 그 성막을 짓는 일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자들을 가르치고 돕는 일. 그러니까 부살렐은 이끄는 자, 오할리압은 전체적인 것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걸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게 뭡니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교회가 더불어 함께 할 수 있어야겠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지혜를 주셨다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게 성령이 충만하냐는 게 초능력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능력이 뭐예요? 나는 원래 할 수도 없었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원래 재능에 신적인 은사가 주어진 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36절 1절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 위해 지혜를 주신 거고요. 다시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 위해 지혜를 주셨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는 세공기술이나 건축기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그 위에 지혜가 임한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결국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성전을 성전답게 지내는 데 쓰이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능을 주신 게 하나님이신데 그 재능이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간섭하셨다는 게 지혜를 주셨다는 의미예요. 만약 이 지혜 주심이 없었으면 그들의 지혜는 또 다른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됩니다. 교회는 솜씨 좋은 사람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솜씨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품으신 뜻대로 지을 수 있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재능이 자기를 드러내는 공명심이나 자기 뜻을 이루는 데 쓰는 어떤 도구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데 자신을 쓸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는 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재능 위에 신적 지혜를 주심은 성막을 튼튼히 화려하게 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집을 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재능이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서 다스려지는 자.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원래 보통 이 재능 있는 자가, 뭔가 할 줄 아는 자가 때로는 교회 안에서 발언권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영향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재능이 또 다른 지혜예요. 근데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안 들었어야지만 안 되는. 하나님 지혜에서 어디서 공급되는 거예요? 그런 대신에 하나님도 공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일 잘하는 사람보다 순종할 줄 아는 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자. 교회의 권위하에 순종할 줄 아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2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그들의 헌신의 결과가 앞서 예물을 드렸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언급하고 마칩니다. 이제 오할리압과 부살렐의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지혜 가운데 일을 이제 시작해요.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일을 시작하는 소스가 되는 예물을 이제 모세가 건네주고 있는데 처음에 건네준 거 받은 뒤에도 계속해서 내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좌가 1,000만 계좌입니다. 여러분, 3만 원 차면 끝낼게요 했는데 1,000만 원 찼는데도 계속 입금이 되면은 여러분, 그거를 공개하고 1,000만 원 들어왔으니까 그만 보내세요 해야 돼요? 아니면 계속 받아가지고 뒷돈으로 챙겨가지고 나중에 또 편한 목적을 위해 써야 돼요?
그러지 말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제는 오히려 그거 처리하는 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적정 수준을 이미 넘었으니까 이렇게 놔두십시오. 저희 교회에 해당되는 건 아닌데 어느 교회를 보면요, 대형 교회가 이런 교회 자랑해요. 목사님 저에게 빚도 없고요, 엄청나게 세이브가 됐어요. 얼마인데? 이야 진짜요? 그러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필요한 사역 외에는 교회가 진짜 해야 될 위해서 물질이 흘러가는 위에는 불필요하게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치하는 부분일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일단 성도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냈던 그 결과가 넉넉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마칩니다. 자원한 헌신이 오래 걸리지만 유익한 게 뭘까요? 지침이 아니라 넘침을 만드는. 청년 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오랜 기억이긴 하지만 어린 성도님들이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필요할 때만 쓰임받는 배터리 같은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와 우리 청년들 멋져라고 할 때는 일을 시킬 때 저희가 가가지고 뭐 좀 하겠다 할 때는 그런 거 하지 마. 왜 그래? 저는 진짜 울컥했어요 그때. 그때 회장일 때 한번 뭔가 했다가.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진짜 오래 걸리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헌신할 이유가 뭡니까? 그게 진짜 넉넉함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모님 반주해 주세요. 성전 공동체를 지어갈 수 있는 우리 자신 좀 믿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자, 그럼 성전 공동체가 뭡니까? 구약은 성전을 지었다면 우리는 오늘 교회를 세워가는 거고 우리 신앙을 세워가는 거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기다려주는 거고 버텨주는 거고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거며 인내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자원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우리 각자에게 소원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필요가 있고 이 일에서 전제 조건은 우리 안에 은혜의 충만함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는 메말라 있는데 하나님의 불을 기대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건강한 공동체를 꿈꾼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기대하신다면 우리가 가장 절실히 구해야 될 것은 주 안의 교회 위에 우리 안에 안식이 회복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최선을 다하는 묵묵함이 있었으면 좋겠고 때로는 먹먹할 때 그런 묵묵함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더하여서 자원함이 줬던 그 유익들 기억하시면 좋겠고 또 우리에게도 지혜를 더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기대하면 좋겠고 주안의 교회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각자의 자리를 잘 찾아가고 자리매김해가고 교회가 건강하게도 세워져가는 모습들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각자 또 와닿으신 부분들 우리 한 1분만 기도하시겠습니다.